신앙생활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옛날과 달라서 경외의 기준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자책감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외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고 성경 신명기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이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삶의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물 한 그릇만 갖다 주시죠. 물 한 컵만 좀 더 갖다 주세요. 물 한 컵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제 문제는 현대 사회는 옛날과는 달라서 경외의 기준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느낀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 시대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적어지고 또 그 기준도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76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말 가장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같이 타락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홍수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신론이 가장 번성하고 진화론이 가장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내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 인생 별것 있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도 그냥 무덤에 불과하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무덤이라는 히브리어가 케베르입니다. 케베르가 히브리어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는 무네미온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음부,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소월이라고 소월이라 말하는데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케베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는 무덤은 케베르라고 되어 있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소월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도 무덤은 문에미온 해서 무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이 가는 것은 정확히 하데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영혼 육체가 같이 가는 것은 게헨나 불못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정말 알면요, 절대 막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자살하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내세를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한 대로 현대 사회는 옛날과 달라서 경외의 기준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맞죠?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요. 이제 학생이라면은 대학교 다니는 가운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찾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함부로 말은 안 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으로 사용하고 조롱 섞인 말로 사용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이제 뭐 공자라든가 석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성인이라든가 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좋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를 거 봐요. 완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좀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합 당시에 궁대 대신 오베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크게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에도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사람 중에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외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자책감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자책감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자책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건 틀림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발부둥 쳐야지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영혼이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먼지에 붙었다. 먼지. 진토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영혼이 점점 하락해서 먼지에 붙었다. 그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굉장히 속상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자책감에 괴로움을 느낀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먼지에 붙어 싸우니.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바뀌어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막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결국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지갑을 잃어먹고 뭐 하루 종일 그 돈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제 뭐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그런데 그 20만 원 이 정도 때문에는 막 괴로워 힘들어하는데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막 아주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럼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 먼지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서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9절. 성경은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9편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만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교회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울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말씀대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마음이 후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후하고 성도를 향해서도 후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후하게 가야만 이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는 거고 성경 제대로 배우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내 주변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제대로 배워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외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참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보통 경외는 영어로는 fear입니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있잖아요. 해외에 이렇게 전도 가면은 이제 아주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선임 목사들은 보통 레버런드라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보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패스를 하면 되는데 레버런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이는 말이거든요. 뭐 엄청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레버런드 해놓고 제 이름 딱 써놓으면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원래 그런 말 쓰면은 사실 레버런드란 말 쓰면 굉장히 엄청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건데 그것도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제일 높인다 그 말인 거예요. 경외란 첫 번째 뜻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것보다 더 높인다 해도 이게 이제 더 높은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개념이 잘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쉬운 말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냐 하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15장 1절) 애굽 왕이 시보리 산파 십보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시보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해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리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보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하며 산파는 같이 읽어보세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걸 알려면 이 당시에 에집트 왕 하면은 이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에 따라 다스리는 그런 게보다도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는 법에 따라 다스리거든. 법이 딱 세워지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법에 따라서 통치가 됐거든요. 왕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개치 못하는 페르시 율법이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 당시에는 왕이 법인 거예요. 왕의 말이 법인 겁니다. 이 당시에도 에집트 왕이 저 죽여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거든요. 근데 왕이 이제 딱 불러서 십보라와 부하 불러서 시브린입니다. 불러서 자 산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여인이 자식 낳을 때 남자애든 죽이라 여자애든 살리라 이렇게 망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을 17절에 어기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왜 안 죽였냐? 왜 살렸냐? 하니까 약간 절반 거짓말을 섞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면 애기 벌써 나왔습니다. 이 말이 맞거든요.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쉽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약간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반은 거짓말인데 또 반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를 살려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백성은 은혜를 베푸니라 하고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기 이제 경외란 말이 나오는데 에집트 왕 얘기를 하면서 왕의 명을 어기는 걸 얘기를 하면서 경외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경외가 뭐냐면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첫째 뜻이 뭐냐면은 경외란 말은 이게 높인다는 말인데 이 에집트 파라오 왕이 있으면은 이 파라오는 에집트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자인데 이 왕보다 더 높일 때, 그러니까 최고로 높일 때 이걸 가리켜서 경외다 이렇게 말하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했을 때 제일 높일 때 이걸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모든 것보다 자기 아버지, 뭐 자기 할아버지, 뭐 사장님, 뭐 회장님, 뭐 대통령, 발같이 피조물을 밑에 두면은 경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일 때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한다고 이렇게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행하는 이걸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냐? 너희들이 하는 것을 너희 아비에게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너희들 나를 총독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 오실 때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왜? 총독 정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가 이게 퀘스천입니다. 의문입니다. 회사 출근은 그렇게 항상 정상적으로 착착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주님이 안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경외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식구들은 저게 주일 말씀 듣고 또 수요일 날 다 같이 들으니 같이 들읍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잖아요. 원래 다 나와서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주일만 나오고 수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사정이 있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야, 저런 정신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면은요, 이게 우기를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강아지 집에는 강아지가 살고, 왕궁에는 왕이 살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면 들이 역사한다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이제 교회 안에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세워지고 원칙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면요, 회사에서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세워졌으면은, 그건 원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왜 안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야, 이게 좀 많이 타락을 했다. 그 실감 난다 그 말입니다. 맞는 거예요.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봅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예후 당시에 예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나답이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 우상 척결에 앞장선 사람이고, 그 요나답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봤거든요. 왜? 이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 예후 통해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을 보니까 막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요나답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손들을 딱 불러놓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너희들 절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절대 농사 짓지 말고 텐트에 살고 양치는 생활하고 오로지
하늘 쳐다보고 살아라. 하늘 쳐다보고. 절대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살아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유언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내서 레갑의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아주 강제로 마시게 하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시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마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요나답은 사람인데 사람이 유언 남긴 그 유언도 이렇게 자손들이 대대로 지키는데 왜 내가 한 말은 이렇게 하나도 안 지키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만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부모보다 왕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높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은 순종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 회장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 그게 뭐 밥줄이 걸려 있고 그잖아요. 어떤 회사 사원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 열심히 하라고 말입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신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외. 그리고 이제 경외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의 첫 번째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최고 높은 분은 누구냐? 예수. 최고 높은 분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경외. 그래서 행동은 잘 안 옮기더라도 정신은 그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경외하는 것은 창세기 22장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지 봅시다. 창세기 22장.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직접 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 22장에 사랑이란 말이 들어있으면서 100세에 낳은 이삭, 정말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탁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보다, 자기의 자식보다, 형제지간, 친구,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거 구원받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잖아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이게 밀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해도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한에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힘들질 않아요. 왜? 사랑은 원래 수고가 따르게 돼 있으니까. 사랑이 수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씀한 대로 사랑에 강권되어 행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하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여기에 보면은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여기 2장 29절 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뭐라고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냐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3절에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데, 그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 하면은 먼저가 하나님께로 될 때 이게 존중이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을 때 식사 드릴 때도 먼저 할아버지 먼저, 어른 먼저잖아요. 그게 어른을 존중한다는 증거고,
그리고 높인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상은 불량자라고 하면서 1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을 갈기로 탁 채가지고 먼저 가지고 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외하는 건 뭐냐면은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존중하는 거다, 공경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하나님 될 때 그걸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경외한다는 또 한 가지 의미 봅시다.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답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만한 사람, 거만한 것은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뒤에서 막 간음죄 짓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막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이 이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조금 구체적인 사건을 갖다 놓고 보면은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동침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악을 탁 뿌리쳤을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음악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하입니다. 바흐. 그 바흐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음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가 썼지 않습니까? 악보 같은 데 보면요, 항상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작곡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봅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높인다는 표현은 물질 생활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속된 사람은 지갑이 구속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구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성경에서 봅시다. 여호수아, 여기 먼저,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5절에) 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보면은 이제 기생 라합이 요단강물 갈랐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 갈랐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가 왔을 때 그 가장 곤란하고 공공한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영접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를 접대하고 성도를 받아주고 성도를 선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성경 시편 16편에서 봅시다. 먼저 15편부터 봅시다. 10편 15편. 이게 15편에 보면 이름을 나와 있죠.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대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대접을 하는 이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도다. 주님을 나의 유일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도다. 그래서 성도를 선대하고 성도를 굳건하게 세우고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넘어져가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악과 구별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는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느냐? 우리 시대에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되느냐? 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싫어하고 단독으로 있기 좋아하고 홀로 있기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틀림없이 사고방식이 세상적으로 물들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63절입니다) 119편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 아무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안 되고, 여기 말한 대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동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입니다. 제가 러시아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러시아에도 개들이 좀 있거든요. 개들 보면요, 개들은 개들끼리 다녀. 그것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개가 개를 알아볼까? 또 물고기도 보면요, 물고기도 끼리끼리잖아요. 그 자기끼리 잘 알아봐. 또 고양이는 고양이 잘 알아보고 동물을 금방금방 알아보거든요.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인데 우리 시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홀로 있는 거, 이거 깨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에서 금방 세상으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 시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보잖아요, 우리가요. 표 받는 거 이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뭐 다 준비되어 있고 성경의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은 모이기를 왜 더욱이란 말이 붙어 있을까요? 더욱 모이기 힘쓰지 아니하면은 현상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뒤로 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이기 힘쓰고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더 신경 쓰지 아니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동무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처럼 말해도 적당한 선에서만 어울리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홀로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그 사람 그럼 떨어지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일치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 전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다투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기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입니까? 누우면입니까?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혼자는 신앙적으로 따뜻해지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이거는 같이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내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럴 때 같이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요한 웨슬레 당시에 요한 웨슬레하고 휘트필드가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 홀리 컬러로 만들어서 정말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귀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혼자는 안 되고 무리 지으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면 같이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같이 모이고 힘쓰고 같이 성경 배우고, 그래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무리로 계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넘어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신실한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인 힘이 딱 생겨서 세상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뭐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에 그 모임을 하는 거 보면요, 이거 참 걱정스러워요. 그냥 뭐 주일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 왜 뜯어고치지 못할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항상 적당한 선에 살게 된다니까요.